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을 배웠으니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이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꿈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하시며 영광 중에 말하리. 열린 천국
391장 통일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48장입니다. 주여 늘 함께하소서.
찬송가 502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비가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감감한 마음에 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5분여 남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장백주 목사님 가나다로 이제 파송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셔서 강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케 하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장백주 목사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순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소울제일교회 시원소상교회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역사 하나님께서 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장례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 어머니 설교지를 이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 더해주셔서 내 앞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순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는 길을 가는 곳마다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랑을 위해서 장례주 목사님 하나님의 어려움을 돌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은혜가 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보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토론토 평강교회 장백준 목사님, 전미자 사모님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통일은 355장, 323장, 통일 35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통일은 268장, 505장, 통일 268장, 찬송호에 교단 서기이시며 평강교회 심호하시는 남성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들으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걸어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고 그 사랑 알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내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죽음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높은 곳에 신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달리셔서 그 피를 해골과 같은 골골타와 같은 저희들 위에 그 피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사죄하시고 영광 중에 저희를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카나다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어디든지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오니 하나님 주의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토론토 교회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초월 제1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구원케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박힌 목화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게표가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순서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시간 명륜교회 심호하시고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박세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만 8번이나 나오고 또 뒷부분은 11절 이후부터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뒤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캐나다로 선교사로 가시는
장백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닐까? 여러분은 아닐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시대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3장의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을까? 열왕기상 13장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는 정통신앙이 아닌 타락한 계통의 그런 그 나라를 세운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있던 때입니다.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을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북쪽에 저 끝머리에 단 그리고 한 가운데쯤에 베델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고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는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고 율법의 정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옮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혼란한 그런 시대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너지고 혼란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신앙적으로 무너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서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서 시대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 13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꼭 유다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은 쭉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반역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정통신앙이 아니라 사이비 쪽으로 갔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고 하면 유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도 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한 50년 뒤쯤이면 엘리야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엘리사도 나오는데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 출신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저 북쪽은 다 틀렸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약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 출신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열왕기상 13장의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유다에 속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1절 베들레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베델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베델 금송아지가 있는 그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왕을 책망하고 왕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인 늙은 선지자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북이스라엘에도 선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선자라고는 하지만 거짓 선자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왕이 직접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왕에게 대해서 책망하지도 못했던 벙어리 선지자입니다. 딱 그러니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역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는 하긴 하였지만 그 아들들도 그 아비와 같이 벙어리 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다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길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옛날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살았던 여러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막 나라가 쪼개진 그 즈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있다가는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갔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또 신앙의 어떤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역대하에 있는데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영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 남쪽 유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그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혼란한 가운데 오히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통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올바로 믿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그 누가복음 2장인가요? 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마침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에게 찬송한 그런 인물이 아셀 지파 가운데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셀 지파의 딸인 안나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까? 원래 예루살렘은 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남쪽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고 그 아셀 지파는 저 북쪽에 있는
그 기업을 얻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려온 그 아셀 지파, 그 후손 가운데 안나가 있어서 그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아셀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갖고 거기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땅치가 않은 여러 가지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잘 섬길 때에 그 후손 가운데 안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신앙노선을 걸어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오늘날 우리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존귀한 이름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하시면서 반드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왕을 책망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왕을 책망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 용기 없으면 이거 못하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그 이름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실 때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리고 3절 끝에 가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다음에 뭐죠?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참 그 일을 잘 걸어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그만 도중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억울하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금생까지만이라고 하면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금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떠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 얼마든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것은 금생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고 다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간다 할지라도 주 앞에 칭찬받는 그걸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용감이 있는가?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3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악한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 어디 쪽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계통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인데 이 제단에 분양하는 사람들의 뼈를 이 제단에 다 불살라서 이 제단을 더럽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악하게 제사하는 이 사람들은 다 더러운 자들이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그 여로보암, 그는 손을 뻗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저 같으면 저 녀석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 입을 쳐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라고 말할 때에 그가 뻗은 그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다시 이게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단은 갈라지고 갈라진 제단에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용감하게 이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단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제단에서부터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 헤로드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음란한 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벙어리 개입니다. 막 거짓 선지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용기 나올 수도 없고,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 아마도 분명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해져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팔을 뻗었는데 이게 안 뻗어지니까 그것만큼은 심각한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니까 여로보암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손이 다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못된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 몸에 지금 뻣뻣하게 굳어지니까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재단이 무너진 것은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팔뚝이 망가진 것에만 식겁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진리면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다만 자기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겁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한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도 책망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이겠죠?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서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그 뼈가 이 제단에 살라지게 될 것이다. 죄를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죄도 책망해야 되겠지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는 유다 지파 곧 올바른 정통 신앙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용기를 가지고 죄를 책망도 하고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용기 있는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죄를 잘 책망해야 되겠고 또 불쌍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간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시오.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늘 자기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자기 주변에는 없거든요. 아까 말한 늙은 선지자가 있긴 있지만 그러면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고 죄 얘기는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거기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 간사한 꾀를 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곁에 묶어두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8절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낼 때에 너는 거기 가가지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유다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그 사람이 하셨을까? 여기 10절을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 명령대로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여로보암이 예물을 주겠다고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고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갔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반드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다 보니 길을 갈 때에도 갔던 길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신령한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요, 조심해서 반드시 유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심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 베델 여로보암에게 보내실 때에 아무 걱정 없이 너 가서 순교하든지 말든지 한번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사명 잘 감당하고 조심조심해서 이제 먹을 것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고 길 갈 때에도 이 길에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 잘 살펴서 조심해서 반드시 유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특징의 세 번째는요, 조심하여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조심해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 마친 후 반드시 유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방심하면 지금까지 잘했던 것이 일순간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규정대로 조심해서 잘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하고 방심하면 그 순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왔던 길로 다시 온다든지 편한 길로 간다든지 먹고 마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백준 목사님께서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는데 가시면 그것으로 끝인가? 육신적으로는요, 가서 거기 잘 정착하시고 토론토 탐방교회를 잘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도 계속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돌아와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본문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또 가다가 머물러도 안 됩니다. 용기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 깨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쭉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 앞에서는 책망도 하고 그를 위해 기도도 하고 이 왕이 여러 가지로 그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잘 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아까 말한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잘 영접해서 당신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당신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하는 말에 그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까지 자라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말에 넘어지는 바람에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만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한 거 그 잘한 것이고요. 잘한 것이지만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방심해서 도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왕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다 실패한 것일까?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죠. 앞으로 다윗 계통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너희들이 이 제단에서 옳지 못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일에 참여한 그 제사장들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이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 30장에서 예언했는데 이때로부터 한 300년쯤 지나서 유다 계통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유다 나라 전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옳지 못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부분적으로 보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못 간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됐습니다. 오늘 선교사로 파송되시는 우리 장 목사님 또 장 목사님을 보내는 우리들 또 우리 초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유다에 속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왕도 책망하고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길을 다 가기 전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슬기를 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부분적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가다가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 성공한 것을 바라보고 방심하지 말고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찍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양육시켜 오늘에까지 이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저희 위에 떠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장막을 칠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다 보니 어느덧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내일은 우리 각각에게 대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떠올라서 갈 사람은 가고 머물 사람은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야 될 장 목사님은 가셔야 할 구름 기둥이 떠올랐고 보내야 할 저희들에게는 또 머물게 하시는 그런 구름 기둥이 저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저희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동은 이렇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하도록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매 순간 주시는 용기와 슬기를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우리 전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월제일교회 오랫동안 장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는 일을 잘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것처럼 저희가 든든하게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이곳을 떠나서 가시는 장 목사님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지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는 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또 함께 가시는 사모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외국으로 보내는 사랑하는 아들 용기, 딸 슬기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므로 믿음의 계대가 이 가정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07장입니다. 507장 통일 273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증경총회장 되시고 상대학교에 심호하시는 유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문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한 절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권면
권면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 총회장 박세동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말씀을 찝어가지고 권면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정말 전체적인 말씀에도 이제 설교 말씀이지만 지금 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권면의 말씀같이 돼서 참 제가 할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보름 전에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유 목사님이 우리 선교부장으로서 올해 선교를 했으니까 권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를 정말 해보니까 선교는 오늘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선교를 하면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선교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패가 없다는 얘기죠. 선교는 정상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선교는 정말 선교하는 게 누구냐? 선교는 성경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선교의 이것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다 헛되지 않고 여기 지금 헛되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쭉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는 역사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단의 초기 선교부장으로 한 20여 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좀 섬기다 보니까 물론 다 우리 총회장 설립자 되시는 이 목사님 하시고 저는 이제 심부름 한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선교를 하다 보면 보람과 실망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오래간만에 코로나 전에 제가 통가 쪽에 또 이슬람 되는 파키스탄, 캄보디아 쪽 계속 하느냐고 중국에 좀 못 들어가다 중국에 요번에 오래간만에 한 6년여 만에 들어간 것 같아요. 6년여 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시를 뿌리는 곳을 제가 가서 흥영강성, 길림성, 그 다음에 산동성, 저 밑에 문남성 하나님한테는 재봉틀 계속 재봉틀 돌리는 일을 시켜가지고 재봉틀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걸어나오더래. 이렇게 걸어나오더래. 그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족 큰 교회는 계림성에는 연길교회인데 연길교회 갔다 또 깜짝 놀란 것은 교회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연길교회가 연길시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데 연길교회가 아니라 사마교회로 바뀌었어요. 삼꽃도시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그 담당 그날 대표기도 한 목사 이동철 목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좋은 연길교회 이름 왜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주 하시는 탄핵에 목사님 우리가 이 좋은 일을 왜 바꾸겠습니까? 종교부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니 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교회 갔더니 절반 줄은 게 아니에요. 3분의 1도 더 줄었어.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보고 아니 장로님 교회가 이거 연길교회가 이거 3분의 1도 더 줄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더니 왜 이렇게 줄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3분의 1이면 한 4분의 1 이상 줄었을 겁니다. 그래.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연일교회는 굉장히 크게 줬거든요. 그 교회 지을 때 제가 우리 이병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연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날도 전체 모여서도 했고 저는 그 전에 다니면서 그거에 가서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고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커져서 몇천 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모이고 성가대가 서서 그날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아주 쉬운 찬양인데도 남자 파트가 9명 섰는데 남자 파트 막 틀려버립니다.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약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럼 중국 정부가 이렇게 탄압해서 그렇다라고 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나왔든지 나와서 여기서 뭐 일을 하고 국밥집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 사명을 다 버렸다. 얼마나 실망이냐 이거예요. 또 현지에서 한국에 못 살아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그냥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오늘 토론토에 들어가시는데 토론토 교회 제가 잘 압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사정 쭉 내막도 잘 알고 그러는데 오늘 총회장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말씀 붙잡고 잘 아마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우리가 선교사 파송예배라고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선교사 파송예배라고 순수하게 선교사 파송예배 드리는 적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뭐 장례표가 같이 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창호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창광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초창기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게 몇 번 있어요. 남상근 목사님 러시아로 파송했을 때 우리가 아주 크게 이병희 목사님 있을 때 했는데 여기 그때 남상근 목사님 그 파송 예배 드릴 때 거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것 같으셨습니다. 김현기 목사님하고 이창호 목사님하고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을 보냈는데 가서 얼마 이전에서 바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렸어요. 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선발 주자를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아까 우리 오늘 조금 그렇게 충분히 목사님 말씀한 거하고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단 출신이 아니에요. 처음에 대대적으로 파송예배를 보낸 사람도 우리 출신이 아니고 두 번째 보낸 사람도 우리 교단 출신이 아닌데 이병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만 잘 된다고 하면 뭐 좋아.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두 번씩이나 그냥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갖고 두 번째까지 보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선교 가신 목사님이 선교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놓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몇 사람 나오는 그냥 예배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길러나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복음을 안 전하고 주일날 오면 그냥 가만히 있다 주일 오면 예배만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몇 번을 여기서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결정이 됐는가 하면 그 목사님을 활동하기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을 카자흐스탄 쪽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분이 블라디보스톡에 가 있는 거거든요.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에 가 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 있는데 안 되니까 제 이름은 안 불러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름은 안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을 카자흐스탄에 알마타로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낮에는 악사의 교회 오덕신 목사님이 주간 신학을 하고 있었고 밤에는 노대영 목사님이 야간 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차라리 거기라도 보내서 신학교 강의라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를 보내서 제가 선교부장이고 그때 제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막내 상임위원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창호 목사님이고 다 우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그것을 전달했죠. 목사님, 총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목사님 여기를 정리하시고 가사산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갈 때 네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랬더니 대답이 그게 아니에요. 못 갑니다. 단호하게 못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총에서 파송을 했고 총에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총에서 명령을 내려서 임지를 옮겨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못 갑니다. 내가 놀랐어요. 목사님 왜요? 아유, 목사님 하여튼 못 갑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의 지금 결정권은 없고 총회에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라고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 간대요. 무조건 못 간대. 1시간 정도를 대화를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유도 얘기합니다. 무조건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못 가는 걸로 하고 그럼 난 그래도 나가겠다. 나가서 상임위원회 선교부에 보고를 드리겠다. 행영기 목사님이 못 간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후속 대책을 논해야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대답을 해야 된다. 왜 못 가는지 이유를 말을 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이유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음성을 높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신 그때 파송 예배 드릴 때 당신 파송 예배 앞에 가서 답사를 했다. 파송 예배 드려서 답사를 할 때 당신 뭐라고 답사한 줄 아느냐. 제가 선교지에 가면 뼈를 묻는 각오로 거기서 뼈를 묻는 각오로 희생하면서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고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임지를 못 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복음도 안 전하고 거기 가라는 데도 안 가고 그럼 뭐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책망을 했어요. 일단 보고하고 호소 대책 기다려놓고 나왔어요. 왜 안 가겠냐면은 그때 당시는 카자흐스탄이 이제 막 독립이 돼가지고 페레스트로이카 그때 그 개혁 개방해가지고 막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러시아보다는 훨씬 모든 교육적인 면이 좀 약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고 아니 선교사는 선교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돼서 가는 것이지. 시간이 많이 나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 목사님 지금 이제 곧 출발해서 지금 임지에 가시게 되는데 선교하는 데는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곳에 가시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회라는 자체가 그러거든요. 옆에 어떤 견지하는 사람이나 누가 따라하는 어떤 성과를 보고 뭐 이러고 뭐를 써내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런 것을 제가 선교부 20년 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런 비유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도 선교 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잔뜩 있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시리에서 불러들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돼.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시면 복음을 전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 교회 뭐 어떤 뭐 제목 부조나 뭔 부조나 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가 하는 이 선교하는 목적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길러나가는 거니까 이면에 충실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교회 여기서 파송하는 본교회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분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시게 되는데 서울 제일교회나 또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들도 몇 분 아니지만 저희는 새벽에 항상 거의 한 달 30일이면 거의 뭐 한 두세 번 빠지는 거는 거의 매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하셔서 장 목사님들 모든 선교 사역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헛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권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백준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사모님도 이제 목사님 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총회장 목사님과 또 유영길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가 현재 지금 상황이 나이지리아 그 흑인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모여 있고 또 한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한인들도 영어를 대부분 좀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 포부는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다민족 모든 민족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목회를 이제 그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영어가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탁이 돼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저도 같은 뜻입니다. 토론토에 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민족 흑인이나 뭐 백인이나 뭐 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다민족 그런 교회로서 잘 성장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파송한다고 다 이치에도 와주시고 저희는 너무 아무 근거도 없고 오로지 아브라함처럼 본도 진짜 아비지를 떠나서 가라는 대로 6년 넘는 수종에서 갑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이래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생각날 때마다 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토론토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림을 감사하고 또 추운 날씨에도 각처에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렇게 연구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으니까 다 가실 때 받아 가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평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선교사 파송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기념 촬영이 있고 그 후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있고 마지막 교우들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장, 통일은 6장, 찬송 후에 오신교회 심호하시고 교단 총무 되시는 김정경 목사님 축도로 화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일제께 영원 누구 마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하여 선교로 떠나는 네 분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